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 또 EM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연합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이름이 클리블랜드 한미교회입니다. 한미교회. Korean American Church.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끼리만 예배를 드리니까 한미교회가 아니라 한인교회로 계시다가 지난주에 모처럼 우리가 한미교회로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지난주 예배? 별 반응이 없으세요?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참 좋은 찬양을 준비해줘서 참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 같고 또 우리 배 목사님께서 모처럼 한글과 영어를 섞어서 설교를 해주셔서 오랜만에 영어로 또 설교도 듣고 그리고 우리끼리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EM 예배가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볼 수도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절, 그리고 또 Thanksgiving, 그리고 또 성탄절 이럴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EM 사역이 계속해서 잘 부흥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선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골로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매주 나누기 시작하면서 목사인 저도 골로새서를 읽을 때마다 이 참 어렵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사인 제가 이런다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 다음에도 보면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아무튼 읽기는 읽어도 썩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실은 우리가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특히 이제 우리가 서신서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라든가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정직하게 말하면 그 내용이 빨리빨리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비교적 쉽게 들어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 말씀은 확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라.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때려라. 어렵기는 하지만 무슨 말인지가 확 들어오잖아요. 그런 말들은. 그런데 이 서신서, 이 초대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된 성경들은 읽어도 일단 쉽게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표현도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시대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가 너무도 달라서 그래요. 너무도 달라서. 뭐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 그럼 뭐 안 달랐나? 달랐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좀 원리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프린시플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서신서라고 말하는 성경들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 당시 어떤 상황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 무슨 맥락에서 하는 얘기인지가 잘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여기 보면은 무슨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는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철학은 뭐고 헛된 속임수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교회에서 그 세상에서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 말이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뭐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분들에게 보릿고개 그러면 아십니까? 보릿고개? 보릿고개가 뭐지? 뭐 보리를 들고 고개를 지나가나? 그렇지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어른들 보릿고개 그러면 확 들어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엄청 가난했던 시절의 얘기잖아요. 예. 가을에 추수하고 그 추수한 것으로 겨울 근근히 버텼는데 이제 봄이 오면 먹을 것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씨를 뿌려가지고 추수를 하려면 봄이 지나고 여름부터 뭔가 가능한데 그 어간에 겨울이 지나고 파종하기 전까지 그때가 식량도 다 떨어지고 뭐 이렇게 파종할 것도 없고 먹을 것은 없고 정말 배를 굶겨가면서 지냈던 시절을 우리가 보릿고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젊은 세대가 이 말을 모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때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니까 그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철학이다, 뭐 헛된 속임수다, 뭐 뭘 속았지? 무슨 철학이 있었지?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이게.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기록된 그 시절에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주로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예수님,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이렇게 쭉 흐름이 연결되고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다 이해를 하고 또 배우고 하다 보니까 마치 세상의 역사가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니까 세상의 역사가 다 무슨 교회 중심으로 크리스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세상의 역사는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세상의 역사는. 그럴 수밖에요. 크리스찬들이 언제부터 등장을 했길래? 교회가 언제부터 등장을 했길래? 여러분, 교회는 언제 등장을 했죠? 언제 처음으로 교회가 등장을 했을까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등장을 했을까요? 언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구약 성경부터 교회가 있었고 크리스찬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 한 세대쯤 지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그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나요?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막 산상에서 설교를 하면 들어오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죠? 없어요. 그 사람들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평범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을 부른 다른 이름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고, 더군다나 오순절 같은 그런 강력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메시아가 어쩌면 이분일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유대인이고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그분들은 여전히 남자애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고요. 그분들은 여전히 자기 집에 구약의 성경, 우리가 말하는 모세의 오경, 선지자들의 글, 시편, 이런 성경을 가지고 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성전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는 불렀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는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들이 이제 등장하는 이 즈음까지 오는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AD 70년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대략 한 35년쯤 지나고 난 다음이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합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기는 했지만 그 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소위 혁명가들이 나타나서, 독립투사들이 나타나서 로마에 저항해서 외세를 물리치고 독립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로마는 군대를 파견해서 그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점령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씨를 말려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뭐를 하냐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부숴버립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 사라져버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도 민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36년간 그런 어려움을 당하던 시절에 처음에 무력으로 막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막 억압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나요? 잘 안 되죠. 오히려 막 민중들이 나와서 막 만세 운동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일본 제국이 취한 방법이 뭡니까? 이거 힘 갖고는 안 되는구나. 총과 칼 갖고 저는 이 민족을 다스릴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바꿔요, 전략을. 어떻게 바꾸죠? 한글을 못 쓰게 만들잖아요. 이름을 다 바꾸라 그러잖아요. 상투를 다 자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조선 사람들의 정신은 말에 있거든요, 말에. 말을 못 쓰면 조선의 정신도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말을 못 쓰게 하고, 이름을 바꾸게 하고, 조선의 역사와 조선의 노래를 못 부르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 민족을 다스리는 것이 쉬워지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뭐가 사라지죠? 성전 제사가 사라지잖아요. 성전 제사가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 뭐가 사라질까요?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사라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사두개인. 그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던 거죠. 그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 제국 여러 도시로 흩어지면서 거기서도 그들이 배웠던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서신서들이 고린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성경들이 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란 말이에요. 평생 살았던 고국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찾아 들어와서 겨우겨우 힘들게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그렇지만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졌던 교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누가 들어와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소위 말해서 로마 제국의 시민들, 백성들도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교회들은요, 대부분이 다민족 교회, 다민족 교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그런 말을 쓰잖아요. 다민족 교회. 우리 클리블랜드에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뉴욕이라든가 LA라든가 시카고라든가 이런 대도시에 가면요, 다민족 교회가 있습니다. 다민족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민족, 그 에스닉 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에스닉 그룹이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미국 사람이란 말이 좀 그렇잖아요. 누가 미국 사람이고 우리가 미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서 말할 때 이 유럽에서 건너온 미국 사람, 혹은 중국에서 혹은 한국에서 건너온 미국 사람,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미국 사람, 라틴 아메리카에서 건너온 미국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다민족 멀티-에스닉 처치 있어요. 초대교회는 사실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는 초대교회 그러면은 우리처럼 같은 말을 쓰고 생김새가 비슷하고 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굉장히 동일하고 굉장히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닉 그룹으로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이 출신이 다르다는 말은 뭐도 다르다는 거죠? 문화도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도. 그렇잖아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 저 지금의 서아시아 지방에서 늘 말 타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살다가 예수라는 분이 구세주였구나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하고, 혹은 유럽에서 오랫동안 그리스 로마 철학에 깊숙이 배해서 가지고 뭐 제우스니 뭐 아폴로니 뭐 포세이돈이니 뭐 이런 신들에 대한 얘기 많이 듣고 온 세상이 신들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미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교파로 따진다면, 교리적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장로교회예요. 장로.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장로교회가 어떤 게 모르셔도 되지만 아무튼 공식적으로 우리는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장로교 출신이 그러면 대부분이냐?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요. 혹은 순복음교회, 오순절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요.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셔요.
내가 처음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형성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생각은 대개 내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부터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1대1로 하나하나 잘 대화를 해보면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신앙의 본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가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아마도 조금씩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100%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경험 속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지만 그것이 다 100% 맞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어수선했을까? 그렇잖아요.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생각이 동의하지 않아도 적어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잖아요. 아 그래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 동의해요. 근데 그때 이런 성경이 있었나요? 골로새 교회에 이런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아직 다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마태가 썼던 무슨 글이 하나 돌아다닌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느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하나 돌아다닌다더라. 그런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런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로마에 여행을 했다가 사도 바울이 보냈다고 하는 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하나 복사를 해서 가져왔어요. 그거 읽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누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라는 성경이 쉬운 성경이 아니잖아요. 누가 읽어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설명을 해야 되죠? 누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죠? 사도 바울. 바울이 썼으니까. 근데 바울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그것을 설명하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같은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우후죽순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과 교묘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으려고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자기가 보냈던 이야기, 자기가 했던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근데 그게 말이 돼?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아들이 또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신명기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분이야. 위대한 선지자야. 위대한 선생님이야. 자기들 말로 랍비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평생을 그리스 로마 철학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에는 영과 속이 있는데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과 물질적인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에 의하면.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건 신들의 세상이에요. 선한 것이에요. 물질적인 세계는 그건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셔야 돼요? 영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계셔야 돼요.
신들은 거기에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뭐 요셉이고 어디서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우리같이 말을 하고 음식을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생각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체는, 물질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물질의 몸을 빌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사실 그 예수는 사람처럼 보인 것이지 진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유령을 보듯이 몸이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그냥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영이다, 영. 그래야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가르친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니, 그게 말도 안 되는 아니요. 그분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난무하고 왜 이런 얘기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왜 이런 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편지를 써야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뭘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8절에 보면 이랬잖아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과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되신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자기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아들은 하나님일 수가 없고, 그래서 그분이 보내신 그 예수는 그냥 랍비야 랍비, 선지자의 선지자, 탁월하신 분이야 가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있으기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들었고 내가 배웠고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예수는 랍비다, 예수님은 사람의 형성으로 보이기만 했지 사실은 영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무리 들려도 흔들림이 없는데, 내가 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을 때마다 내가 흔들리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이 맞는 것처럼 귀가 솔깃하고. 그분 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실은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신앙생활은 이런 거란다라고 뭔가 솔깃하게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지금 미국에 그 한국 김밥 판다 그러잖아요. 그 얼린 그 프로즌 김밥 판다 그러잖아요. 요즘 파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명해졌잖아요. 그 트레이드조에서 지금 물건이 없어가지고 못 판다 막 그러잖아요. 드셔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드셔보신 분? 저는 못 먹어봤어요. 예, 드셔보신 분. 예. 맛이 어떻던가요? 그냥 그래요. 그죠? 그냥 김으로 밥을 싸가지고 해동해가지고 먹으니까 그냥 밥하고 김하고 안에 내용물이 있는 그냥 그래요. 이거는 우리의 표현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은 뭐라 그래요? 와, 세상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잖아요. 똑같은 프로즌 김밥을 먹었는데 그래요. 왜 우리는 그냥 그렇고
왜 그분은 화 이러죠? 우리는 뭘 알아요? 진짜 김밥 맛을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집에서 진짜로 정성스럽게 김밥을 말아서 그 따끈따끈한 김밥 하여튼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진짜 김밥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얼린 것을 해동해서 김밥으로 내놔도 극찬을 해요.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배운 성경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 교회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왜 우리가 귀가 솔깃하고 그런가 넘어가고, 내가 정말 모든 신성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의 이 얘기가 그래서 공감이 돼요. 공감이.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떻게 여러분을 소개하세요? 낯선 사람을 제가 만나면 제가 제일 먼저 아는 이유는 저는 김민석입니다. My name is 민석 김. I'm Korean.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한국 국적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베이직하면서도 가장 정확한 표현 중에는 I'm Korean. 그렇잖아요. 우리는 김밥을 좋아하고 떡볶이와 순대를 좋아하고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궁금하고, 코리안이란 말 속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까요? I'm a pastor. I'm a pastor working for Korean church in Cleveland. 나는 클리블랜드에 있는 한인들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업체를 가지고 하는 일을 가지고 소개할 수도 있겠으나, 진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할 때는 결국은 I am a Christian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할 거잖아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크리스찬인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기 때문이세요? 내가 죽으면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인가요?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에 변화가 생겼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공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찾아와서 나는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을 한번 계획해 보겠다, 설계해 보겠다.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아보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나에게 유혹을 해와도 나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내 삶의 여러 고민과 문제들을 의논하고 상의하면서, 내가 잘 모를 때는 그분에게 묻고, 내가 힘겨울 때는 그분의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 내가 지쳐서 힘들 때는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그분 앞에 찾아가서 하소연도 좀 하고 원망도 좀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을 한번 설계해 보겠다. 그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찬.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좀 안다, 기도할 줄 안다, 나는 전도를 해봤다라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5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나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난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여러분이 이런 표현에 속지 마세요.
그게 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의 크리스찬이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그렇지만 교회 한두 번 빠진다고 해서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제 친구 중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국 가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 친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요. 홀로 된 어머니를 봉양도 하고요. 어려움 있는 친구들 소식을 들으면 도와주려고 하고요.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그 친구는 크리스찬일까? 여러분 대답은 뭡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숨지 말고 정직하게 나는 크리스찬인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지, 나는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을 계획하고 의논하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물어보고 고민하고 힘겨우면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 같이 한번 다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십시다.